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요 위에 그림이 내려온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뭐가 복음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복음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파편적으로 듣기는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복음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로고스다, 말씀, 뭐 이런 단어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앙겔리온도 우리 지금으로 이제 말하면 복음이라는 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었느냐 하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의 승전보,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리의 이야기, 전쟁 광수리가 이겼대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유앙겔리온으로 썼고요. 또 왕실에 있는 왕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왕자가 태어나는 이러한 소식을 갖다가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경은 누구에게 이것을 접촉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을 갖다가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에 더 가스펠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 하면 앵글로색슨, 영어의 그 얘기죠. 앵글로색슨어에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가스펠, 갓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 복음, 유앙겔리온, 또 가스펠 이렇게 사용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일 때 더를 붙여서 또 가스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 이것을 갖다가 더 가스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지요. 이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그럼 뭘까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가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그럼 예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영어로는 Jesus Christ,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지저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이름, 그래서 당시에 쓰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럼 크라이스트는 뭐냐 하면 직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성민 교수 그러면 우성민이라고 하는 것과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성민 교수 하듯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냐,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원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좀 처음 보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마시아라고 하는 마시아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마시아, 왼쪽에 있는 것, 마시아,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쓰던 마시아 이 말이요, 그 당시에 근동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던 아람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메시아 이렇게 말을, 메시아. 그리고 이것이, 이 단어가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는
예, 어떤 단어로 사용이 되느냐 하면, 예,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토스. 요 세 단어는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마시아, 메시아.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세 가지 직분을 갖다가 보통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셋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직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리고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렇게 들어보셨죠? 크리스토스, 구원자,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전에는 예,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직분들을 갖다 통폐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서 크리스토스, 구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변에서 살필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자동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 가운데 이제 헬라어는 빼고요. 이렇게 물고기 모양들 가끔 붙이고 다니고, 교회에도 그런 것이 붙어 있고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창기의 교인들은 로마에서 박해를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몰래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 상징으로 몰래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물고기 상징이었었거든요. 여기 써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요, 물고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익투스가요,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비밀스러운 조합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이 말들이 순서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단어들이에요. 그 맨 앞자리를 딴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익투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문양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사용하던 뭐 이런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익투스가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에 요 앞자리를 땄고, 그 앞자리를 딴 익투스가 물고기라는 뜻이야. 뭐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크리스토스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그래서 익투스, 크리스토스, 메시아, 더 가스펠, 복음, 이렇게 우리들이 단어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모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물어보시거든요. 야, 너네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뭐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디다. 그럼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내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것이 한 단어로 탁 모아지면 익투스, 물고기, 이렇게 나온다. 예, 재미있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책에 있는 이제 표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창조가 있고, 뭐 타락, 선한 형상이 있고, 회복 이렇게 있죠. 예,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창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면서는 너무너무 좋았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요. 선한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선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인간의 위치가 뚝 떨어져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 영원한 죽음. 예, 이제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구원될 수 없는 이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야 되느냐? 스스로는 구원받을, 그 다음에 회복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한 가지 굿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굿 아이디어. 스스로는 회복될 수 없는 이 미물 같은 사람들, 이 존재들, 스스로 타락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이 존재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몰려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해결하면 되겠지?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내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요. 그것이 저 오른쪽 위에, 맨 위에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진리와 구원이 없는 불가능한 사망의 상태에서 제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회복,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회복되어져 가는 인생과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에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금 처음에 회복되었었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보통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져서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이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근데 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냐? 그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넘겨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막 있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야기들. 요즘에 이제 젊은이들도 뭐 이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면서 온 세상이 뭐 부동산, 주식 이거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아마 예수님도요, 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을 끌어서 아마 우리가 잘 이 관심이 많은 것을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어디를 설명하느냐?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살면서 끌어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더 깊이 들어가면 천국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하나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자,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에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기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뒤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을 갖다가 잘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여기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대요. 반석 위에. 보통 집은 돌 위에, 큰 반석 위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리 큰 물이 나도 흔들리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기초가 약하면 막 물이 오면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겠지만 그 위에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이 얘기.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삶의 지혜.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신앙의 고백만큼 그의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기초가 좋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삶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서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처음에 계획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이번 학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그대로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시간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도 막 유혹이 있어도 내가 좀 잘 이겨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내 목표를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돼요. 예, 그래서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황과 여건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좋은 믿음은 뭐냐? 내가 행동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다음에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삶이 따라가는 것. 예,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만 해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것은 무엇가 더 중요하냐? 알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아서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십시오. 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뭐와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보려고 해요. 이 옆에 있는 그림 보이시나요? 가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인데 어떤 데 문을 두드리고 있죠. 근데 이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 저 안에 보면 가운데 창문이 있죠. 조그만 창문. 그러니까 안에서 밖에 누군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의 특징은 뭐냐? 노크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보고 열어줘야 가능해요.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한 이제 성화인데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네가 내 얘기를 들었지? 내가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있어. 문을 두드려서 내 음성을 듣는 길들이 참 많거든. 이 수업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받고 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막무가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듣고 아 그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아 이것을 내가 한번 알아볼까 라고 해서 문만 열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와서 그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먹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친구,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가 가족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뭐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똑똑똑 두드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아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맨날 해 이게 아니고요. 한번 열린 마음으로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애초부터 안 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래서 좀 한번 알아봐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잘 계획해 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좀 열고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의심해봐도 돼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고민을 한번 해보는 데서부터 첫 번째가 시작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배웠나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